하시는 식탁, 주님의 만찬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항상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다는, 이 몸을 찢겨주시고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 나와 교회는 항상 한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당이라는 이것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예수 몸이 된 것을 망각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고 착각 속에 세상이 만들어버려서, 아니 기독교로는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거듭날 때, 새 피조물이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영접할 때 이미 교회다. 거듭남이나 새 피조물이나 자녀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다 동일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기독교의 종교에서 배운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윤리 도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형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교회 안에,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지, 왜 성령은 그렇게밖에 하시지 않는지, 왜 예수님을 걸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아버지 걸 받아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지,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지,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출발이 예수가 되십니까? 모든 기준과 근거, 원인과 유기가 예수가 되고, 그 과정도 오직 예수, 열매도 오직 예수가 되셨습니까? 자,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틀렸습니다. 이 틀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데, 죄의 열매를 합리화시키고 주장하고 자기 중립적으로 해석하고 반론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뒤집어 퍼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계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모습, 견고한 요새, 견고한 진 그대로 죽음의 자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서 나의 주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것 되어서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춤을 추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로 누리 계시고 대접해 주시고 왕이 되신 것에 춤을 추십니까? 오늘도 이 죽을 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짊어지고 품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그냥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고 자지도 마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실제할 때까지 성령님 나를 짓눌려서라도 으스러뜨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죄의 지속이요, 죄의 열매를 맺는 그냥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오늘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지시라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면 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이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줬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로 있지만은 함께 모일 때도, 공동으로 모일 때도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범죄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장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서 6월절 저녁 식사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식탁, 주님의 식탁, 이 식탁이 이제 전에는, 믿기 전에는 내가 차려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그런데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을 세 끼를 먹고 또 어떤 간식을 먹든 뭐를 먹도 마시는 것 아닌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기념되는, 기억되는, 또 예수님을 임재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식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식탁이 또한 우리의 새 피조물이 된 것과 동일하게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바꿉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는 옛사람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사도행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하실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내 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 6월절 마지막 주님의 와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면서 자 직접 이제 빵을 떼면서 내 몸이다. 자 또 같이 함께 잔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 피다라고 직접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와 마태는 어떤 기념하라 이걸 행하라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행하다. 또 고린도전서 행하다. 지금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념하고 행하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거를 누가와 바울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기록을 할 때 역사학자로도 유사도 있지만은 굉장히 자료를 수집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걸 시도했었고 나는 이 자료들 또 다른 사료들을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엮어서 데오빌라에게 보내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줬다 하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기념으로 꼭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지금 우리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자, 언제 모이는지 모르지만 보통 저녁에 모였겠죠. 일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 식탁을 마련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먼저 우선되게끔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금방 읽었습니다. 자기 재산들을 사도들 앞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동일하게 식탁을 같이 함께하며 방을 떼면서 같이 먹고 마셨던 이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저녁에 모이는 이 모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좀 먼저 그들을 예수했는데 먼저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식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배고가 골아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좀 잘 참고 도와주지.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와요. 나의 예수님은 왜 죽은 사람들한테 부활하셨을까?
왜 나 예수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 그래서 아까 출발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 되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질문할 때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출발이 돼야지, 예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됩니다. 이런 거짓을 이 시간에 멈추십시오. 진짜. 그래서 진짜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오십시오. 공동체가 공동으로 식사를 준비했을 때 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집에 가서 가까우니까 좀 먹고 오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뭐라고요? 저녁을 먹고 와 식사를 해결하고 오면은 여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좀, 이거는 상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같습니다. 그냥 이 땅의 종교들도 할 수 있고 윤리 도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다, 그거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식탁을 마련하고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식탁이 됐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자, 이거는 뭐 새 것이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자,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식탁이 온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식탁이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진짜 주인 된 이 하나님 나라의 교제이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다. 하나이다. 여기 출발하는 것.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윤리 도덕인 뭐 이래서 조금 봐주고 조금 잘해주고 조금 고쳐주고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또 정죄를 합니다. 이걸로 또 비판을 합니다. 자, 우리 주와 함께요. 멈춥시다. 그 옛사람, 죄 자체, 그 생각들, 그 멈춤 배웠던 것들, 이게 바로 견고한 견고한 요새입니다. 죄 자체. 절대로 여기서 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처복종하셔야 돼요. 누가 출발해? 예수. 누가 기준? 예수. 자,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출발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왜 이 교회를 넣으셨는지를 알게 되면은 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그래서 주의 만찬을 찬양하고 자, 이걸 행하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 생각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된 단어라.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 그러다가 성찬식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한 이걸 11장의 이 모습을 가지고 성찬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들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어떤 절기에 빵을 따고 포도주를 잔에다 다 떠라가지고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축사를 하면은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눠줍니다. 1년에 서너 번 하는가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이게 있지 않으세요? 자, 이런 교리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교리들, 화채설이라는 이 교리가 있는데,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주장. 몸으로 변한다. 예, 변할 화자에서 몸체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제설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요소들 안에 함께, 안에, 아래, 그리스도의 실제 신성이 실제로 임재한다고 주장하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루터교의 입장입니다. 상징설이 있습니다. 기념설이 있고요. 기념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이며 기념이라는 주장입니다. 쯔빙글리가 이렇게 했고요. 침례교 복음주의주의 교단들의 입장이,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영적으로 실제 임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게 존 칼빈이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교단의 입장입니다. 이 네 가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 왜 이것을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을까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주님의 만찬만 따로 이것을 거룩한 식사다 라고 따로 뭔가를 떼어내서 뭔가 형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형식을 만들 때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영적 임재를 보여. 예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때만 주의 만찬만 할 때, 성찬식만 할 때 그러십니까? 기념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기 말하면서 성령의, 이때만 성령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게 되었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모든 주권 아래서 행하게 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주관은 성령이 하시게 돼.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 식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일용할 양식이고 아버지가 주인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식탁 6월절 될 이 기념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의 식탁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주심을, 그리고 이 교회의 한 몸이 되어 있음을,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한 몸이 되어 있고, 이걸 모든 성령의 역사. 그러니 예수 바울과 같이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화차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상징도 됩니다. 기념도 됩니다. 공제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주관 아래 이룰 수 있는. 그렇지만 이게 전부다라고 한 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선포하는데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근데 누가 자기들이 어떤 신학을 만들어 놓고 이런 교회들을 뭐 형식에 부여를 하고 싶어 이런 교리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하자고. 요즘에 뜸했죠. 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항상 성령의 죄들을 들춰주십니다. 죄가 제 몸이 제가 멈추지 않고 온전 새 사람의 성령에서 살지 않으면 이 죄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가 되고 이 교회에 이루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다고 이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는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 예수 피 속에서 이 범죄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멈추고, 이 멈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새 피조물을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새 피조물을 만들어 계속해서 갈 때 이 죄들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뭐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예수의 몸을 참여하고 같이 행하고 같이 있는 것을, 예수님 피를 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진짜로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식탁을, 예수님 만찬을 진짜로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를 아는 거. 진짜 교회를 아는 거. 이미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그냥 그것들을 멈추고, 자, 예수가 출발해서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이 11장에서 출발합시다. 복음서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 전에 식탁에 기념했던 것을 출발합시다. 사도행전의 2장에서부터 출발합시다라는, 출발합시다. 누가? 예수가. 그리고 성경이.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네,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멈춰야 돼. 성령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주와 함께 정말로 이들이 누렸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것. 동일하게 함께 꼭 누려봅시다. 저희 만찬 누가 참여하는가?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 모든 신자는 항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교회당에서? 아니요, 집에서도. 어느 우리 모일 때마다 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세와 태도, 자신을 살핀 후 참여하라. 이따가 주님의 만찬에만 참여할 때 살피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피 속에서 나의 범죄들이 들춰줄 때 그때 범죄가 멈춰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새 피조물을 된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신이 살피라는 것이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아이고 뭐가 또 예수님의 이 몸에 참여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 만찬에 참여하는데 뭐 있을까? 주의 성찬식이 있다면은 자, 한복도 입고 머리도 용서하고 뭐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새 옷 입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모든 것 돼야지. 그 누구와도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함께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 대접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 받읍시다. 예수님께 섬김을 먼저 받읍시다. 그래야 대접과 섬김이 뭔지를 압니다.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준비했는데 먼저 가난한 사람들, 또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 약자들, 이들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이거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교회가 되어 있고 6월절 어린 양이 온전한 식탁이 되어 있는 이 삶을 누리는 것. 어떤 형식을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이거를 온전히 누리자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매일매 순간마다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식되어야 하는 것. 성령이 이렇게 계속 질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누리게 하십니다. 나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며 피값인가? 정말로 나의 존재와 가치는, 그래서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떠나버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출발이고 과정이고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예수님만 기준이고 근거이고 원인과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